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첫 번째로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게 첫 번째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 오경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이 욥기서의 내용은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변론을 합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 세 명과 3차에 걸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결론을 27장에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은 우스,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욥을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욥은 상당한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역사, 천문학,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냥 졸부가 아니었어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지식을 아주 깊게 알고 있는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심지어 가족까지 다 잃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은 사탄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했던 일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욥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에게 재앙이 불어닥쳤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욥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욥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고난은 오직 죄의 결과다. 결백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의인은 흥하게 하고 악인은 재난을 받게 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재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솔밧은 악인의 흥함은 잠시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 지금 망했잖아. 너 전에는 부자였는데 부자였으니까 의인 행세를 했는데 지금 망한 거 보니까 너가 악인이네.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27장은 이런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주장과 심정을 총괄적으로 독백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2절에서는 욥은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고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3차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점점점 자기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달라져요. 처음에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고 자기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불평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함을 몰라준다, 자신이 정당하다는 걸 모르고 지금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금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렵게 살았는데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신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아직 호흡이 붙어있다. 나 지금 죽은 게 아니다. 나는 결코 지금까지 불의와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절대 죽기 전까지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은 자신이 공의롭고 온전하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6절에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의롭다고 했는데 내 마음도 내가 공의롭다고 한 이 말을 비웃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양심이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자신은 못 속이는 겁니다. 양심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안 속인다, 자기를 비웃지 않는다. 욥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비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욥의 양심도 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욥은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거짓말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겠냐? 근데 나는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 내 호흡이 내 코에 아직 붙어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양심이 자기를 비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 양심이 나를 비웃을 거 아니냐? 근데 내 양심이 나를 비웃지 않는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고하게 자기를 비웃으며 공격하는 친구들을 우회적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주의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오겠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너희들이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저주가 너희들한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고소한 내용이 거짓이면 그것이 고소한 자에게 저주가 돼서 돌아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무고하게 저주하고 남을 무고하게 하는 사람은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잘못하면 천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를 대적하는 친구들을 원수, 악인,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겪는 이 고통, 인간적인 오해로 인해서 비난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성도의 의와
악인의 불의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욥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모순된 환경을 만나게 되거나 생각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겪게 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누구는 선을 행했는데 벌을 받고, 누구는 악을 행했는데 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를 겪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정의가 사라졌다. 이 세상이 썩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모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너는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시면 그 고난도 쉽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세상적인 관점과 처세술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과 변론을 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욥 제가 잘못했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세요. 듣고 야, 욥 하나님이 그러던데 네 이래가지고 잘못했다며.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욥 제가 자꾸만 우기는데 하나님, 욥 제가 잘못한 거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죠?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눈 욥의 친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치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민만 생겼어요. 골치만 더 아팠어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절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욥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욥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 그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하란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고향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야복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위기의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라 못 났습니다. 나라 못 났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남 넘어뜨려 가지고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쳐서 남이 했던 공로를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했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것을 가로채면서 살았던 사람. 야곱이 그랬잖아요. 삼촌 라반이 만들었던 그 재산을 야금야금 뺏어 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내가 지금까지 남 속에서 부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는 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급기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 자기 일행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는 1차 치면 2차 도망가고 2차 치면 3차가 도망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도 처음에 누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욥 기술을 읽는 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내 아들이 죄 지었냐? 내 종들이 죄 지었냐? 그 독자들 읽어보니까 죄 지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계속 읽어봐도. 도대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의 친구들도 넌 이것 때문에 고난당했어. 이것 때문에 고난당했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독자들도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욥 기서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미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답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받을 때에 고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습니까? 고난에.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가시 박힌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 고난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가시 박힌 고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그 고난을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고난의 웅덩이를 통해서 고난받는 욥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보다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봅니까? 고난당한 우리 자신을 봅니까? 고난을 쳐다보잖아요. 고난을 쳐다본다고요. 고난을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했던 것도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욥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걸 놓고 계속해서 지리한 논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온 정신이 그냥 쏠렸습니다. 근데 욥기서의 중요한 쟁점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고난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면 의외로 쉽게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처럼 자기에게 부르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버럭버럭 우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저주가 너희들한테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은 자기가 저주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 욥이 고난당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42장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짓거렸습니다. 무슨 천문학을 인용해가면서 과학을 인용해가면서 우주를 얘기하면서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수사학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짓거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남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강탈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다리를 절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아이쿠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 제가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키가 이렇게 컸는데 힘줄은 안 자라는 거예요. 힘줄이 키는 컸는데 힘줄이 안 자라니까 이게 다리를 쭉 뻗으면 이렇게 쫙 뻗어지지가 않아. 이게 발 뒤꿈치가 들리고 무릎이 이렇게 좀 꺾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걸어야 돼. 이래가지고 두 다리를. 그러니까 법석 주저앉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갈 때 가족들이 제 무릎 위에 앉아요. 그 무릎 위에 앉으면 그게 막 힘에 의해서 이게 눌려가지고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이게 무릎 펴지면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 가. 학교에서 집에 올 때 또 이게 또 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 무릎 위에 앉아요. 한 30분 정도 앉으면 이렇게 이제 힘줄이 펴져. 그러면 이제 그 펴진 그 상태로 집에 돌아오고 어디를 나갈 때 무릎을 안 펴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보행을 하니까 덥석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바지가 성한 바지가 없어요. 다 그냥 무릎에 구멍이 나가지고 무릎에 하여튼 피멍이 들고 뭐 온전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낼 때 넘어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CCC 서클에 들어왔더니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누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CCC에서는 그걸 해요. 성경 이렇게 한 달락 읽고 은혜 받는 걸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걸 나누는데 형제 자매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그걸 보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데 별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나누는데 나는 뭔가 모르게 성경 속에 들리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그걸 나누는데 은혜를 받아요. 내가 왜 이렇지?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성경이 보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늘 언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생각. 아이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아이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시절의 그 아픔이 성경을 보는 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넘어지며 그 청소년 시기에 한참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게 문제죠. 아픈 건 생각도 안 나.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지 몰라.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랬던 그 시절을 보냈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능력이 됐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듬으셨더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서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만 싹 스쳐도 나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잘못했어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매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십니까? 교만하면 고난이라는 매를 때려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잘하면 상을 줘가지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때는 매질하고 잘할 때는 상 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다면, 형벌을 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불꽃을 보고 아름답네 그 불꽃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뜨거워 죄를 범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탁 때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이 아름답지만 만지는 순간 뜨거운 것처럼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탁 때리며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 죄 범하러 안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죄 안 범하려고 하겠죠. 그 불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감히 그 불꽃을 만지려고 그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동물의 조련사가 물개를 훈련하면서 물개가 순종하면 고기 한 마리를, 생선 한 마리 던져주고, 불순종하면 전기 충격기를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생선 하나 얻어먹으려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선은 이기적인 동기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선이 온전한 선이겠냐 이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선은 그 선의지 자체만 선할 뿐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선은 어떤 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주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상을 주어서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받고 싶은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하고 상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까? 욥기서의 큰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봐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서 하나님의 상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것입니까?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고난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욥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했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욥은 이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겼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에서도 하나님을 이기게 했습니다. 만약 욥이 시험 당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그렇게 내기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너는 이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알았다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어때요? 욥기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저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부끄러움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고난의 목적을 이름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 견딤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